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행 중입니다. 급하게 백신이 개발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백신 접종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3천만 명 이상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건 역시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는 건강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내 여행지를 찾아서 여행을 가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다가오면 여행이 끝나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행을 하면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긴 여행에서 지칠지라도 돌아가서 쉴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행한 후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즐거운 여행을 했다 해도 돌아갈 집이 없다면 우리의 여행은 정말 슬프게 끝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잠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아무리 고달파도 결국 우리는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돌아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 살펴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곧 가게 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즉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만들었던 장막에 비유하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비유하여 육신이 다 끝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이어진다고 바울은 밝힙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서의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집으로의 생명을 덧입혀 주십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마지막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끝난 이후에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쏟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소유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지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곧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소유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이 주님의 평가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받는 심판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거나 후회함이 없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답, 본질적인 대답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날마다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움과 후회와 힘든 그런 마음으로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꼭 안아 주십니다. 다시 힘을 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느 때에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이미 소유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이 땅에서 맛보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의 참맛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맛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공통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인도와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가족과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왔다 가는 이 여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 하나님 나라의 그 참맛을 보여주며 알려주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키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복음을 살아내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